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균형과 권능으로 살라. 예수님의 균형과 권능으로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를 떠났다. 거기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가버나움이겠죠. 지금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면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지금 떠났다는 얘기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고향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사실 태어난 곳으로 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이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그곳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마가의 보도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래에도 이런 노래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성장한 곳, 그가 나서 이제 뭐 이주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자라난 곳, 그의 성장기를 보낸 곳을 이제 고향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향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가르치셨죠.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또 다른 날들에는 뭐 하셨어요? 몇몇의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가시죠. 이 지점에서도 저의 주목을 끌었던 지점이 뭐냐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손만 대면 병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바로 우리 어제 본문에 누구였어요? 야이로의 딸이었던 12살 먹은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살려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중심을 두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에 예수님이 상당히 비중 있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교단을 비교하잖아요. 교단을 비교할 때 지금은 좀 그런 교단색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통합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은사주의 교단을 언급할 때 오순절 교단, 특별히 이제 순복음 교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일부의 장로교 교단들, 특별히 이제 전통이라고 말하는 몇몇 교단들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순복음에는 은사만 있고 교리가 없다, 혹은 신학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거꾸로 은사주의 교단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 교단들, 보수 교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을 향해서 거기는 교리만 있지 은사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터부시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었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볼라친다면 정말 이거 은사주의라고 한다면 은사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여적지 죽은 사람 살려냈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죠. 은사주의신데 은사가 드러나셨는데 가르치셔요?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요? 분명히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셨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는 알아들었겠죠.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일부는 못 알아들었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이죠. 기적이죠. 병고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과 은사에 있어서 참 바람직한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이 은사와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 은사와 말씀 혹은 말씀과 기도, 이런 한 이 두 가지의 사역의 조화가 이 균형점을 추구해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 일면도로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 경험적인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혹은 그런 경험적인 요소인 은사 혹은 기도의 사역, 안수, 심지어 안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거꾸로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각 지체들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이러한 말씀과 기도라고 합시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추구해 갈 때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서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이러한 사역들이 바로 은사와 말씀, 모두로의 사역을 함께 오늘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막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일반 목회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가르침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흠모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은 자연스럽고 그리고 유쾌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확 사로잡는, 매료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부럽죠. 그런 예수님을 주변에서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물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피부치 형제들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로 구성된 것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을 왜 언급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혹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사실은 당신들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요?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의 형제, 그의 누이들이 여적지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목수의 아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예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씩 더 묵상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꼭 번역을 이렇게 좀 해놔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오랫도록 자신을 보아왔던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아요, 그 사람들. 이미 자라면서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있고 또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이 꺼리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베풀고 이렇게 어떤 권능을 행하실 때 마음에서 꺼리끼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예수님은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뭐 마지못해서 부득이하게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헤쳐지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2명씩 짝지어서 지금 선교 여행, 선교 훈련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2명씩 짝지었으니까는 몇 팀이 나왔겠어요? 6팀이 나왔겠죠. 그런데 2명씩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2명씩 보내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서로의 증언이 참이다, 나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라고 옆에서 증인이 함께 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2명씩 짝지어 보내신 거겠죠.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2명씩 짝지어서 그래 너희들 가서 한번 잘해봐,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해봐 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언가를 줘서 보냈어요. 뭘 줘서 보냈어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뭘 줘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이죠. 돈 줘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9절 말씀해 보니까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이거 뭐 돈보다 더 소중하고 돈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을 주시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귀신조차도 제어하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 전략 중에서도 뭐 재정 원칙 중요합니다. 선교 가는데 돈이 따라가야죠. 그러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져다가 돈도 풀고 잔치도 하고 좋아요. 다 해야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죠. 이거 빠져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선교가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 복음의 권능, 귀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러한 선교의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고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보세요. 돈 줘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무대기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12명, 그것도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발만 씻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세요. 2벌 옷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몇 벌로 보낸 거예요? 한 벌로 보내신 거예요. 한 벌로. 한 벌에 신발 하나. 여러분, 팔레스틴 기후에는요, 밤에 추워요. 그래서 외투를 가지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거 이불 삼아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를 영접해 주는 집이 있다면 그 집으로 가서 유하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펼쳐라. 오직 자신이 그들에게 준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 그것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것 붙들고 살아보라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야, 정말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당신 정말 충분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떠한 고민도 없이 물론이죠. 저는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것이 신앙의 힘 아니겠어요?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게 그 신앙의 힘 아니겠느냐고요. 이런 믿음과 신앙의 경험들이 이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예수의 그 권능으로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 그 믿음의 결연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내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주님, 권능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주셔야죠. 그렇죠. 사람들도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는 편할 수는 있어요. 돈 있으면 잠시 편하죠. 사람들 많이 있으면 잠시는 마음이 누그러지죠. 안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 들려보낼 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이거 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내 권능으로 한번 살아봐. 내 능력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 가지고 한번 살아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도 주시는 이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이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말씀, 그게 12절과 13절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런 말씀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이들도 감당을 했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권능을 받아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역의 실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신 삶의 실천을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범과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그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이 새벽이라도 결단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라 건강과 명예와 내 경험과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사로잡히고 그 이름의 권능과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말씀과 은사에 대한 균형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여일하시다. 말씀의 은사, 그렇죠? 성령의 은사, 지금도 여일하시다. 동일하시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각자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균형과 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이 묵상의 지평이 넓어가다 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성경의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면모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로 삼으셔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